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는 우리가 부흥회가 있을지 특세 뭐 이런 게 별로,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가 2000년대 이제 초반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오정현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특세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들어보니까 뭐 4시 50분에 시작하는데 3시 반부터 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택시에서 내리면 막 뛰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뭐 얼마나 대단하기에 뭐 그렇게까지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차를 몰고 이제 갔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때 한 새벽 한 3시 20분, 3시 반쯤 된 것 같은데, 진짜 제가 이렇게 차를 어디 주차할까 막 찾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종전걸음으로 또는 뛰면서 사랑의 교회 방향으로 막 가더라고요. 제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차를 주차해놓고 딱 갔는데 이미 3시 반인가 그랬는데 마당에 막 사람들이 줄을 막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가득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1시간 기다렸네. 그리고는 이제 문이 열려가지고 본당으로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기대, 어쩔 수 없어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 벌써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비몽사몽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고 갔는데, 비몽사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 자체에 그냥 막 은혜가 막 몰려온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부흥회,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의 부흥회가 나와요. 부흥회의 시작, 최초의 부흥회. 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흥회입니다. 부흥 강사는 베드로 사도였어요. 집회는 뭐 하루 이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열흘 동안 부흥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120명 정도예요. 장소는 다락방입니다. 요즘에 뭐 대형 교회들이 사는 그런 특세에 비해서는 숫자가 매우 초라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들이 모인 장소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들었던, 보았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는 여전히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위협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뛰쳐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다, 유일한 메시아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복음에, 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믿는 사람들,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수천 명씩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했습니다. 공동체에 몰려든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가족들의 또 혈연을 훨씬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가족으로서의 그들은 친밀함과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오늘날 부흥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퇴색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부흥은 그게 아니고, 제가 갈망하는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부흥회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 부흥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런 부흥을 경험한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최초의 부흥회 때 도대체 어떤 조건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부흥이 임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지금 아버지께로 올라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할 때 그냥 묵묵하게 계시던 그런 초라해 보이고 힘이 약해 보이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입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서 구름을 타고, 구름은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지금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받겠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황홀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그곳이 사실은 천국의 영광을 보는, 흡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거든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주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 그것이 지금 그곳에 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변화되셨어요. 변화산이라고 하죠.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복잡한 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르기는 몰라도 그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황홀경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미리 잠깐 보여준 예표에 불과한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변화되신 거예요. 사람들은 넋을 놓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슉 하고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거기 모든 사람들은 점이 돼서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쳐다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강렬하게 집중해서 끝까지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로 하여금 그 천국의 황홀경, 영광스러운 그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깨워준 것, 현실로 돌아오게 한 것이 뭐냐? 바로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가 어떤 어투로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약간 책망의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널 왜 어쩌자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아무리 좋아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돌아갈 곳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그들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뭔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황홀경,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더라도 여전히 내 기분과 내 감정,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자기중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싶지만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데는 인색해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알지만 그러나 헌신하고 섬기고 나를 희생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많은 지식은 쌓아가지만 그러나 순종하기는 꺼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언가를 내가 새로운 걸 알면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안다고 성장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알미 곧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성장합니까? 순종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을 들여서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안다라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전혀 성장하고 있지 않는데 좀 많이 안다고,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성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이게 위험한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에는 사명으로 우리를 보내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그냥 복 자체가 된다네. 좋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천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너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면 썩어요.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의 자리를 떠나보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황홀경의 체험에만 머물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약 12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모습을 한 번에 본 사람, 최대로 많이 본 사람의 숫자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00여 형제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 한 1000명 정도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제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동시에 언제 봤을까? 저는 이 승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전했을 것입니다. 관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살아생전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 병고침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던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어. 그 사람들이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다 주님의 승천의 그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증인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명의 자리로 간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20명. 나머지 사람들은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신의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안타깝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왜 120명의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자기 자리로 그냥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는 별로 절박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왜요? 왜 그들에게 절박함이 없으니까 주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귀한 분이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전부를 차지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20명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사도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 삶을 걸었어요. 여기 따라온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을 공개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걸었기 때문에, 전 삶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고 그 주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그 헛헛함은, 허전함은 다른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는 지금은 염려하지만 그러나 그 보혜사가 오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것이다. 제자들은 그걸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은 가시지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니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어. 오직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충만한 임재, 그것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전부가 아니었고 다른 것으로도 그냥 근근히 소소한 기쁨을 채우면서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와 같습니다. 임금이 천국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종을 보냈어요. 그 종이 가가지고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지금 초대받은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밭을 샀습니다. 새 집을 샀습니다. 그걸 꾸며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습니다. 그걸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회사 새 부지를 마련했고 또 새로운 기계들을 들여왔습니다. 그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혼여행을 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고 그들은 그 자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자리인데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120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주님의 승천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냥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그 나머지 사람에 해당이 됩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요.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요, 세상이 하나 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일제히라고 합니다. 일제히. 근데 그 단어가 여기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일제히 다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법정으로 가서 바울 사도를 고발합니다.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세상은,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간계와 계략을 씁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하나 되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때때로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요. 성도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따질 게 아니라 그 보여지는 것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육신의 눈이 보는 대로
육신의 귀에 다 들려지는 대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잣대는 뭡니까? 자기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기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의 자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저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마귀의 지금 계략에 놀아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세요. 다 내려놓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다 죄인으로 정죄받고 나에겐 소망이 없다. 이대로 있으면 나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 외에는 나에게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으로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자랑으로 삼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장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만 앞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중 기준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해요. 나 연약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예수님은 나의 의가 되시지. 그때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나와 이제 공동체, 나와 누군가를 상대할 때부터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또 뭐가 살아납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던 내 기준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 의,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나고 용서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기준을 똑같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럴 때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떻게 내 마음에 듭니까? 어떻게? 자녀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들어요? 잠깐은 마음에 들 수 있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조금 지나 보십시오. 마음에 안 들어요. 깨집니다. 내 의,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 라이벌 관계예요. 라이벌 관계. 베드로는 항상 특별히 이 요한을 의식했습니다. 요한. 왜냐하면 예수님의 측근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친척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서로 자매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죠, 육신적으로. 그 친척 관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이모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의 나라가 이렇게 딱 세워지게 될 때 내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막 다른 제자들이 막 열받고 화가 났어요. 그 중에 제일 열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라이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워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배척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 마태와 셀롯인 시몬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잖아요. 세리. 과거 전력이 세리입니다. 자기 유대인들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많이 부과해가지고 그 중에 자기 축제 쌓고 나머지는 이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반민족주의자입니다. 반민족주의자. 근데 셀롯인 시몬은요, 열심당원인데 이게 뭐냐면 무장 독립단체의 그 단원이었어요. 로마를 지금 물리치고 무력으로라도 물리쳐야 되는데 거기 세금을 갖다 바친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롯인 시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태는 제거해야 될 숙청 대상, 적폐 1호예요. 적폐 1호. 근데 지금 그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중요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된다. 그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이 있었어요. 당시 여자들의 인권은 노예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은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남자들이 이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들을 인정하면서 지금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이해와 상식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추월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의가 있고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저렇게 내가 기준으로 내세워서 판단할 것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해요. 이들에게 공통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로 충만해져서 그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이 딱 그 한 마음으로 뭉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여기 힘쓰다라는 단어는 어떤 행위를 계속 지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를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이 힘쓴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행위를 여러분 계속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날 이 시대의 키워드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면 바로 편리함입니다. 편리함. 쉬움.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힘든 거를 다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힘든 거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내 삶을 갖고 갈 수 있을까?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극장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다 조작합니다. 본방 사수를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프로 돈 내면 결제하면 다 집에서 내가 원하는 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을 가지 않아도, 내가 힘들여 걸어가지 않아도 집에서 다 배송을 시켜서 받아볼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걸 싫어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만을 생각합니다. 기도도. 근데 기도는 힘들거든요. 힘쓰라고 하니까 어떻게 기도가 좀 쉽게 안 될까? 기도를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저자가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좀 솔깃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확한 문구는 지금 떠오르진 않지만 대략 이런 거였어요. 정말 믿음의 기도라면 한 가지 제목을 한 번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의 반증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솔깃하죠. 와, 한 번만 딱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계속 기도할 필요가 없다. 제가 그분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않아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장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절실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그 일생일대에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가요? 사역을 하는데 그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뭐 정확하게 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은 믿음이 없어서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뭔가 결판이 나기 전까지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에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해주신 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약속과 같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것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것 아닙니까? 18장에 비유에 나오는 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 과부는 마음에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이 원한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한마친 원한이라, 억울해서. 그래서 그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냐면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었어요. 근데 과부는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냥 죽든지 아니면 이 원한을 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날마다 그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해결해 주십시오. 누가 결국은 이깁니까? 과부가 이기는 거예요. 재판장이 생각하기에 진짜 끈질겨도 어떻게 저렇게 끈질길 수가 있을까? 해결해서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말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은 뭐가 원한이십니까? 원한.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아무것도 흥미가 없어. 아무것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의 원한은 무엇입니까? 그 원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성령 세례까지는 아니겠지만 나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도 좀이라도 안다면, 그럼 뭐가 원한이 되겠습니까? 뭐가 여러분에게 원한이 됩니까? 원한이 맺힐 만한 정도로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원한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정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어떠한 것도 세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고 그 사랑에 만족해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주님, 내 마음에 원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 말고 다른 거 기도하는 것 응답된다고 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진짜 만족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원하는 그겁니다. 원한. 주님, 내가 그냥 주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아니면 30년을 살든 살 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신도 맛보라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매여 있는데 자기를 지금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나는 이 묶인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가 우리의 원한입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해 주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를 감람산으로 택하신 곳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산.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 감람산은요, 예수님이 자주자주 찾아서 기도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것이 바로 감람산 안에 있어요. 마지막 장면을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고 예수님이 떠나실까? 그것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지? 봤지? 나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공생애 동안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음받아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기도의 현장에 있었다. 너희가 이것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떠나가시며 그들이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쓰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같이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뿔뿔이 흩어지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것을 알면서 더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에 힘써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원한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더니 그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가운데 있을 때 사명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주님 부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초의 부흥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